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원하옵기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오직 주님만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변치 않는 믿음이 시작되는 이 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곧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그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왕 아하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유다왕 아하스가 있는 거 보니까 그 앞에도 보니까 아하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선한 왕은 아니고 악한 왕 같은데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한 페이지 다 못 담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이 이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아하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조금 특이한 왕입니다. 근데 그 특이점이 두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을 그렇게 많이 겪습니다. 전쟁을 참 많이 겪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뭡니까?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북이스라엘하고도 싸우고요. 에돔, 블레셋, 아람, 아수르하고 싸우는데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전쟁을 그렇게 많이 겪는 거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 전에는 우리나라가 유사일에 몇 년에 한 번씩 전쟁 겪은 지 없어요. 4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력은요, 세계 4위에서 5위 들어갑니다. 무기 보유력이.
북한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강한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이 아하스 때는 뭡니까? 뭐가 제대로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쟁은 엄청 많이 겪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참 종교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종교성이 많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온갖 종교에 다 기억거리고 기이하고 막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성은 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뭔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영적인 사람으로 막 이렇게 우러러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뭐냐면 꿈 많이 꿨다고. 신비한 꿈을 많이 꿨다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데, 그건 영적인 거 아닙니다. 그냥 심신이 약한 겁니다. 꿈 많이 꾸는 거 심신이 약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꿈을 꿔도 편안하게 자서 그 꿈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자는 겁니다. 심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꿈꾸면 합니까? 속이 시끄러워서 오만 거 생각 다 납니다. 그 영적인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뭡니까? 꿈꾼 사람 보면 막 받들어 모시는 거죠. 그리고 막 뭔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헛게 늘리고 이러면 뭡니까? 막 하늘에서 직통 계시 받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교회도 제대로 안 다는 사람이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 하늘에 계시 받았다고 집사한테 이야기 주면 집사가 거기 빠져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엉뚱한 종교성이죠. 아스가 그랬습니다. 어떤 종교, 어떤 신기한 것만 보면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진해에서도 신기한 사람이 있죠. 진짜 가는 교회마다 열심히 하는데 가는 교회마다 분탕질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진해에서 더 다닐 교회가 없어. 그래서 진해 집에다 교회를 만들어 놨어. 그런 사람 있죠. 돌아다니다 갈 교회가 없으니까 절에도 가죠. 그런 사람들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종교성은요, 영적인 것도 아니고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신기하고 뭐든지 다르면 뭡니까? 그냥 신기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신기하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신기하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건 뭔 말이냐면요, 내가 이해를 잘 못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엉뚱한 데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신기한 마술하는 사람들한테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알고 보면 뭡니까? 아무런 믿음도 없는 곳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혹시나 하면 다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건 뭡니까? 기대는 있어요. 기대는 있어요. 뭡니까? 소망도 간절해요. 갖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간절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갖고 싶은 것을 줄 만한 것에는 뭡니까? 다 매달립니다. 열심도 있어요, 여러분. 열심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과 놀라운 것은 다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아스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현대인, 더러 교인들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 아하스를 침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하스의 왕국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누구를 업고 이 전쟁을 시작하냐면 아람을 업고 이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처참한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포 유다 사람을 사로잡아서 노예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잡아가는 거죠. 갖다 쓰려고 그러는 거죠.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뉴스에서 계속 진행되는 말입니까? 캄보디아에 젊은 애들 다 거짓말하고 꼬셔가지고 뭡니까? 일 시키고 때리고 그런 정보도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거나 이래서 기운이 없으면 장기 팔라고 또 판대요. 그럼 죽겠죠.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동포 유다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겨서 잡아서 뭡니까? 노예로 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오늘 아침의 내용은 뭐냐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를 막고 동포 유다를 돌려보내는 설득을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너희도 이만한 범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동포들을 이렇게 물건 취급하고 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노동력과 쓸만한 물건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악한 사람들 같잖아요. 못 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 먹이고 자기 동포 포로로 잡았던 유다 사람들을 잘 먹이고 돌려보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는 그 말을 들어줄 거라는 거는 어쨌든 상상을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재질이나 어떤 사람의 자질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주저하지 말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여건이나 나의 능력을 보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뭡니까? 막고 여는 건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배웠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로 사람들이 무역에 정말 능한 사람들인데 물건을 사고 팔다가 어떤까지 맨 마지막 항목에 보면 뭘 사고 팝니까?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두로가 망하게 되자 그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되자 두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망했다고 울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못 팔아먹어서 우리 망했다고 울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에도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현대에도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들은 일꾼이지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자신을 상품으로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우리의 노동력과 우리의 재능이 팔 수 있는 어떤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노동력과 우리 기술이 상품이지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상품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기능, 기술, 일, 노동을 제공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지 그 이상을 사람을 침해하고 사람을 침해할 사장이나 고용인의 권리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죽었다 하고 종살이 하듯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명분도 없는 우리나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군인들은 월남 전쟁에 왜 갔습니까? 도대체 왜 간 겁니까? 명분이 뭡니까? 잘 모르죠. 월남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갔다고 그러죠.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왜 갔습니까? 못 먹고 사는데, 미국에서 제안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국 군인 보내면 두당 얼마씩 준다고 미국에 월급 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준다고 이렇게 한국에다 보내면 박정희, 김종필이 떼먹고 4분의 1만 준 거 아니에요. 몰랐죠? 그러니까요, 죄인입니다. 사람 목숨 팔아. 그런 데입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그래서 월남 전쟁에 참전한 우리 군인들이 희생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현대화됐다고 그 이야기는 하잖아요. 그 실패인 거 아니에요. 명분 없는 전쟁에다가 우리 군인들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맞잖아요, 그러면. 전쟁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남의 전쟁에다 데려다 놓고 남의 전쟁을 하고 왔는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고 이거 뭡니까? 사람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 심판받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공장이나 일터나 농어촌에서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학대하고 제대로 임금 깎고 제대로 안 된 임금 주고 또 열악한 환경에 두는 걸 그거 다 노예화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죄악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옛날에 오데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알아듣더래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면서 잘 먹이고 미안하다고 집에다 돌려보냈대요. 근데 오늘날은 안 그래요. 그러면 옛날 사람이 못된 사람입니까? 지금 사람이 못된 사람? 지금 사람이 훨씬 나쁜 사람이죠. 갈수록 더 악해진 거죠. 뭐 때문에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오데스의 만류로, 오늘 본문에서는 오데스의 만류로 겨우 유다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남유다 왕이 자기 동포들을 위해서, 포로로 간 동포들을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돌아왔으면 자기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도움을 구하거나 협상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왔으면 왕이면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외교적 노력도 하고 협상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강구도 하고 안 그러면 최소한 인간적으로 반성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온 겁니까? 사람들의 중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는 뭐합니까? 인간적인 깨달음도 없고 파악도 없고 후회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착각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일 없는 걸 보고 뭡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돌파하게 하시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상황이 왔는데도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기를 원하는가?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다행이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말합니까? 우리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말씀. 나만 아니면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괜찮으면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고난이 오면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면 회복과 더불어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구나. 이러면 안 되지. 앞으로 이렇게 안 해야지. 최소한 이런 다짐과 이런 깨달음은 있어야 다음에 죄를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번 삶이 뭡니까? 다행만 찾아요. 다행만. 별일 없긴만 찾아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회복이 안 일어납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기면 뭡니까?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것마저 없으면 정말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고난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냥 고생하고 나면 낙이 온다 그래서 고난이 믿음을 세워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고생하다면 고진감래, 고생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내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꿀 때 회복되고 내 믿음이 세워진다 이 뜻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고 회개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믿음을 세워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믿음을 세워준다. 한번 해볼까요? 고난이 믿음을 세워준다. 고난이 믿음을 세워준다. 이거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다가온 고난이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믿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이후부터는 또 다른 침공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17절에는요 에돔이고 18절에는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에돔과 블레셋이 침공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이전에 할아버지였던 우시야 그리고 아버지였던 요람이 개척했던 이 나라들이 있잖아요. 정벌했던 나라들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블레셋을 할아버지, 아버지 왕이 다 개척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식으로 말해볼까? 이 바보가 유지도 못하는 거예요. 유지도 못하는 거예요. 유지도. 더 망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에돔을 정벌해서 조공을 받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개척해서 근데 이제 뭡니까? 흥청망청하고 강력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바보 같은 왕이 되다 보니까 뭡니까? 전쟁마다 죽고 이러다 보니까 주위에 블레셋과 에돔도 뭡니까? 더 이상 유다가 약하구나. 더 이상 힘이 없고 그러면서 뭡니까? 내 땅 내놔면서 침공해 오는데 이거 버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뭡니까? 유다 땅도 뺏길 만한 위험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뭐 합니까?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안 합니다. 죽는 연습합니다. 16절에 뭐라 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와주기를 구합니다. 내가 약하니까 강한 나라가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세워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켜지고 지켜지지 않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린 겁니까?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 아닙니까? 근데 아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렸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까? 아수르 왕.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이게 되고 말고가 누구 손에 달려고 했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행동합니까? 전문가나 기술자지. 맞잖아요. 문제 생기면 전문가나 기술자지. 의사지. 하나님 무슨 하나님 싶으잖아요. 아스도 그랬던 거예요. 무슨 내 운명에 이 나라의 전쟁의 위험이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냐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죄가 있으면요 어리석어져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둔해져요. 죄가요, 그냥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빠지는 정도가 어리석어져요. 더 못되게 말씀드려 볼게요. 바보스러워져요. 판단이 안 서요. 판단이. 분별이 없어져요. 그래서 뭡니까? 더 바보 같은 걸 선택해요. 죄가 사람을 어리석게 해요. 죄가. 더 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더 망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바보 돼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살면 바보 된다고요. 죄가 있으면 어리석어져요. 아스가 죄를 지은 것에서 뭡니까?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죄가요, 우리를 어리석게 합니다. 죄가요, 우리를 바보 만듭니다. 한번 해볼까요? 죄가 있으면 어리석어진다. 죄가 있으면 어리석어진다. 그러니까 바보스럽지 않게 해서, 어리석지 않게 해서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죄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 이걸 정말 지혜롭게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수르 군이 와서 유다 아하스를 도와줄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수르 군이 와서 도와주었으면 이거 뭡니까? 이건 다른 상황이 되죠.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아하스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하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와 손을 잡으라고 말했으면 이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에게, 아수르 군대에게 도와달라고 바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사 아수르와 손을 잡아서 아하스가 블레셋과 에돔과 싸워 이겼을지라도 이 결과를 뭐라고 아하스는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가 도와줬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의 도움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우리 삶의 위기와 고난을 하나 둘 넘어가고 우리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푸념하면서 뭡니까?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 둘 위로를 받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어떤 일이 사실적으로는 일어나냐면요. 조금 넓게 보세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위로받고 하나님 없어도 해결되고 하나님 없어도 뭡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잦아지는 거예요,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기도하기 전에 기술자 만나고 기도하기 전에 뭡니까? 전문가 만나고 내 마음이 속상한데 하나님께 쏟아놓기 전에 친구하고 수다 떨어서 해결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위로해놓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친구와 똑같은 전문가와 똑같은 기술자를 보내줄지라도 그 결과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어떤 깨달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보내셨구나 합니까? 아니, 친구가 도와주고 전문가가 도와주고 기술자한테 가야 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순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차분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만 급해가지고 그냥 바로 전화기부터 돌리려고 그런다. 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인터넷 찾으려고 든단 말이에요. 고객센터부터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게 해요? 하나님께 하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짐해야 됩니까? 꼭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꼭. 모든 사안에 대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뒤에 해도 안 되고 나중에 해도 안 되고 막 한 번씩 빼먹어도 되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다짐해야 됩니까? 꼭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산에서 꼭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19절에 뭐라 합니까?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 했다고 합니까? 망령되이 행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망령 이런 말 많이 쓴단 말이죠. 망령이란 말이 뭐냐면 정신이 정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신이 정상이 아닐 때 망령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정신이 정상이 아닐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정신이 정상이 아닐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가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기도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이 정상이 아니라고요.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기도해야 제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지금 왜 망령들었고 제정신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인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정신인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멀쩡한데 아니요! 뭡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내가 제정신으로 서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제정신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판단이 안 되고 방황할 때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정신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제정신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기도 안 했으니까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19절 중간에 말하지. 이 범죄했다는 말은 뭡니까? 망령되 행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합니까? 유다를 낮추시기 위해서 뭐랍니까? 에돔과 블레셋 군대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하스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면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설사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후라도 아하스의 영혼이 깨달음으로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유다와 아하스를 높이시고 구원하실 건 아닙니까? 후회라도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도와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안 했네. 이왕 베리면 그냥 가자. 이러면 안 돼요. 중간일에서 깨닫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하자.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 중간이라도 뭔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중간에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럼 먼저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겸손하면,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구원하시고 높여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위험한 상태에 있고, 고난의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까? 건져주는 게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주는 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위험과 고난과 죽음과 심판과 멸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 의해서 뭡니까? 건져서 옮겨주시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이전의 삶은 뭡니까? 고난이고 죽음이고 심판이었단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뭡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분이니까.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까?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어느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아수르 왕이 도와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도와주지 않고 합니까? 배신합니다. 이 배신 정도가 아니죠. 뭡니까? 유다를 먹잇감으로 여기고 공격합니다. 원조군으로 아수르 왕이 올 줄 알았는데 뭡니까? 원조군으로 유다를 도와주는 원조군으로 아수르 군대가 온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오히려 점령군으로 왔다는 거예요. 점령군. 그러니까 조공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다에 있는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빼앗으려고 유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고 약탈하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유다가. 이런 멍충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처럼 오케이 해주고 다 퍼주고 뺏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고난스러웠겠습니까?
21절에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21절에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십시오. 기똥차입니다. 참. 이야, 사람이 이럴 수 있다. 자, 아하스가 21절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자, 보세요.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가져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넣어보세요. 가져다가 아수르 왕이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러죠. 유다왕 아스가 하였는데 뭘 하였냐면, 가져다가, 이런데, 이 가져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약탈했다는 뜻입니다. 약탈. 근데 누가 누구를 약탈했다는 겁니까? 아수르군이 유다를 약탈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가 가져다가 했다는 겁니까? 아스가 했다는 거예요. 아스 왕이 자기 신하들,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왕궁들을 뭡니까? 약탈하듯이 빼앗아서 누구에게 바쳤다는 겁니까? 아수르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도와주라. 신하여 도와주라. 백성들아 도와주라. 제사장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이 상황이 이러니까 도와주라. 이게 아니고 뭡니까? 가가지고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 왕궁 신하들이 집에 가서 뭡니까? 악랄하게 뭡니까? 빼앗아 왔다는 겁니다. 누구 주려고요? 아수르 왕 주려고. 어리석다 못해. 그러니까 아하스는 뭡니까? 어리석다 못해. 어떤 사람입니까? 악랄한 사람이죠. 악랄한 사람. 자기 백성에게, 자기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이르는 자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뭡니까? 아수르 왕이 딱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효과는요? 21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유익이 없었더라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발도 없고 효과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 왕이 약탈해온 이것을 받고 만족하지 않고 계속 압력하고 계속 괴롭히고 더 약탈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갖고 만족하지 않고 더 내놔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 뭡니까? 우리가 빼앗아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이런 왕은요,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맹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많이 들어봤죠. 역성혁명을 벌이셨죠. 맹자가. 역성혁명이 무슨 뜻입니까? 역성. 성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으면 그 왕은 내리고 이씨조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박씨가 돼도 되고 김씨가 돼도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지 이씨 왕조라고 해서 계속 이씨 뭉충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지방과 혈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을 바꿔도 된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역성혁명. 그러니까 이런 아하스는 뭡니까?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있을수록 뭡니까? 손해죠, 손해. 22절에 근데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합니다. 하는지 보십시오. 22절에 상황이 어땠다고 합니까? 왕이 곤고할 때, 이러죠. 곤고하다는 건요,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무섭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죠. 보통은 뭡니까? 이 고난이 기화가 되어서, 이 고난이 시작이 되어서 위로와 치유와 힘과 구원 대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 고난이 왜 왔는가? 이 어려움이 왜 이렇게 왔는가? 하나님마다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잘하려고 했는데도 왜 더 어려운가? 이러면 뭡니까? 유다의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회복되고 기도하고 해결할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뭡니까? 지금 뭐 합니까? 무슨 인생이 이렇게까지 저주를 받는지 그게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반대로 갑니다. 뭐합니까? 더 매우게 범죄.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힘드니까 어떡합니까? 어려우니까 어떡합니까? 괴로우니까 어떡합니까? 더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얘기해요. 아이고,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고난 당하면 기운이 없어라도 범죄할 힘도 없겠다. 근데 무슨 힘이 남아 돌아와서 남은 힘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수록, 고난이 더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들어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악만 남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대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삶을 마구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악만 남았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뭔가 정신 못 차리면 더 하나님을 떠나고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흥분하고 내가 화난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내가 서운한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뭡니까? 화내는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내 감정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원망하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23절에 아하스는 무엇합니까? 자기 유다를 친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갑니다. 다메섹에 갑니다. 그 다메섹에 가니까 뭡니까? 그 다메섹에 우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23절에 지금 뭐 한 겁니까? 신이여 아람을 도와 우리 유다를 친 것처럼 이제는 나도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다가 왜 졌느냐? 우리 유다가 아람 전쟁에서 왜 졌느냐를 때 아하스가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렇게 컸어요. 종교성이 있으니까 어줍잖아요. 종교성이 있으니까 유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적국 아람의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유다 왕과 아람 왕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다의 하나님과 아람 신과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전쟁에 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아람의 신이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의 신이 있는 다메섹 도시까지 가서 그 신전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이여 아람만 도와주지 말고 나도 좀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망령이죠. 진짜 정신 상태가 망령이죠. 그러니까 신이여 아람을 도와 우리 유다를 치어서 이긴 것처럼 이제는 나 아하스도 좀 도와주세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요 다시 보면요 우리가 일본에 져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조선을 이긴 우리 대한을 이긴 일본 신사에게 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지. 왜? 일본이 이겼으니까. 일본은 어떻게 이겼을까? 일본 신이 도와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겐노덴가 만사 일본 신사에게 절해야 된다는 거지. 난 안 할 거 다 했잖아. 교회도 다 했잖아. 아직도 한국교회 그거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하지만 예배 시작할 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 묵도가 어디서 나온 건데요? 성경에 묵도하심으로 나와 있던가요? 일치시대 때 모든 조선의 교회들이 신사의 묵도 먼저 하고 나서 예배 시작했단 말이에요. 뭘 아닌 척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대한을 지배한 일본 신사에게 가서 나도 한국 시민이 될 테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도 아직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정말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근대화되고 그래도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것이 일본이 개화해서 일본이 교육에서 된 거라고 어디 가서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상하게 교육받았어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교육받았단 말이에요. 맞죠? 일본이 철도 나눴고, 일본이 기계도 놔줬고, 염전도 일본이 다 깔아준 거고, 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한테 잘해준 것도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23절 끝에 보면 그렇게 지성을 드렸는데, 그런데 23절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 신이 곧 아람, 다메섹의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왜 그렇지? 그리고 이것만 보면 우리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잘 이해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아람 신이 아람 군대를 도와서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를 이겨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람 신이 여호와보다 더 막강해서 그렇게 도와준데 내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도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아람 신이 지금 뭐 했다라 그러니까 안 해, 넌 안 도와줘 이런 식으로 말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안 도와줘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 뜻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다메섹 신이 아하스는 안 도와주고 아람만 도와줬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신에는 뭡니까? 도와줄 수 없는 가짜 우상, 죽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저기 신이 저기만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준 애가 아니고 아무도 못 도와주는 죽은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들은 뭡니까? 죽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가정 자체가 틀린 거라는 겁니다. 그 대전 자체가 틀리라는 거라는 겁니다. 아람 신 대 여호와 신이 싸웠다고 말하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저기 다메섹의 신은 뭡니까? 신이 아니라 그냥 우상이라고요. 우상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약하다,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죽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를 아람 신이 왜 못 도와줬길래 도와줄 수 없는 자란 말이에요. 도와줄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떡합니까? 다른 곳에서 종교성이 있어서 하나님만큼 여호와만큼 도와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책이 있다고 말하고 TV가 있다고 말하고 유튜브가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의 말들이 있다고 말하고 돈이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친구가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큼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다고 보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도와줄 수 없다고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다메섹 신이 아람만 도와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백성도 못 도와주고 유다 백성도 못 도와주는 그냥 돌덩어리라고요. 돌덩어리, 죽어있는 돌덩어리. 저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만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못 도와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못 도와줘요. 어떤 사람도 날 못 도와줘요. 내 목숨 앞에서는 아무도 못 도와줘요, 여러분. 아무도 못 도와줘요. 그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 손 뻗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고 어느 정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아니요, 생각 바꿔 먹으세요. 누구도 도와줍니다. 아니요, 생각 바꿔 먹으세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그렇게 기대하다가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확하게 잡읍시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할까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못 도와준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못 도와준다. 네, 쫙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도움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24절에 아하스가 집에 돌아와서는 24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잘한다. 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이건 뭡니까? 이방의 우상의 제단을 쌓고 25절에요. 유다 각 성읍에서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양하겠다. 이렇게. 안 도와주는데도 이거 어떡하는 겁니까? 정성이 뻗쳐가지고 아람 신이 안 도와줬잖아요. 근데 정성이 뻗쳐서 고향이 돌아와서 어떡합니까? 더 이 아람 신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도와줄 거라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정도는 못 말립니다. 이 정도 돌아삐 있으면 못 말립니다, 이거.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냐면, 남은 여호와의 성전기구. 다 갖다 바치고, 그 이제 남지도 않는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성전기구를 뭡니까? 모아서, 뭡니까? 부수었다는 말은 뭐냐면, 못 쓰게 만든 것도 있지만, 그것을 다 모아서 뭡니까? 다 녹이고 부수어서 우상을 위한 제단을 새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기구를 부수고, 녹이고, 다시 만들어서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을 뭡니까? 이제 뭘 위한 것으로 새로 만듭니까? 우상을 위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남은 성전기구들을 조사하고 모자란 성전기구들을 하나님을 위해 재건해야 될 일 아닙니까?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이 미친 정도 아니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 같이 이렇게 해요. 다 같이. 한 사람이 미쳐 돌아가면 같이 미쳐 돌아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휩쓸려 들어가면 안 돼요. 휩쓸려 들어가면 안 돼.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어떡합니까? 용한 데를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나를 위한 용한 데를 찾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나아가고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위한 용한 데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근데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하는 자,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용안들을 받아가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찰이든 산당이든 신당이든 다른 어떤 교회든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고생 엄청 합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애먹었겠어요. 찾아보면 없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기구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일 처음에 히스기야가 쑥이나가 정신이 없어가 이거 다 어디 갔노 그러니까 뭡니까? 선왕
아하스가 다 엿바꿔 먹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야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럼 그것들이 다 어디 갔는다니까 쫙 우상 섬기는 재단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할 때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애썼을까. 아니, 자식한테 나쁜 걸 안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오래오래 살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쁜 걸 물려주면 어떡해요. 나는 자식이 고생하잖아요. 자식한테 좋은 걸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예배를 물려주고 자식한테 믿음을 물려주고 자식한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는 법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죽었는데 그다음 뭐 해야 될 줄을 몰라. 뭐 해야 될 줄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몰라.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예배를 왜 하는지를 몰라. 어떻게 산 거야? 고작 유언하는 게 잘 살아. 어떻게 잘 살아라고. 아스가 완전히 망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5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컷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합니다.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힘은 안 들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겁니까?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지. 온통 영적인 분탕질을 하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 똑바로 뜨고 너무 바빠서 기도 안 했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씀 큐티 안 했답니다. 그리고 와서 뭐니까 목사한테 위로하고 칭찬해달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진노를 살려고 사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26절, 27절에 아하스는 뭡니까? 잘한 것 하나 없이 숨을 쉬는 동안 하루하루 더 사는 동안 하나님께 악한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시간이 두려울 정도입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늘어질수록 하나 둘 범죄를 더 쌓아갑니다. 완전 이렇게 거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시종, 뭡니까? 그의 시작과 그의 처음과 그의 마지막 모두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누구더라? 언제 그랬더라? 작년인가 제자인가 모르겠다. 우리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기록하여서 기억하신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용서하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록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기억하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까먹을까봐 어떡합니까? 써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써가지고 성경책 읽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창피스럽게 뭡니까? 남의 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 왕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그렇대요. 목사님, 나는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너의 왕 이름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고 혀가 안 돌아가는 사람 이름 외워야 되는 거야. 왜요? 우리 할아버지는 몰라도 뭡니까? 이 악한 왕이 뭡니까? 하나님의 머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눈에 기억되고 기록되었다고 우리한테도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뭡니까? 기억되고 기록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악한 행동이 뭡니까? 기록된다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27절에 그러다 보니까 왕들의 묘실에도 안치되지 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외부로 성에 장사됩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는 일들 지금 말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다 보고 다 생각하고 다 판단합니다. 말 안 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우리의 가장 큰 부정이 뭡니까? 원하는 기억하죠. 내한테 잘해준 거는 금방 까먹고 원하는 기억하죠. 똑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잘해준 거는 금방 까먹고 어떡합니까? 원하는 기억하죠.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하면 묵상합시다. 하나님 오죽하겠다. 하나님 내가 제약된 거 회개하지 않고 내가 제약된 거 하나님 어떻게 잊어버리겠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 받아야 됩니다. 자, 27절에 이제 뭡니까? 누가 왕이 됩니까? 그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 유명한 히스기야 아버지가 그 악한 왕 아하스였다고? 그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낳지? 그죠? 근데 또 웃기는 건 뭡니까? 그 히스기야의 나중에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라. 제일 나쁜 놈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나쁜 놈이고 히스기야의 아들도 나쁜 놈이라. 근데 그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각자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돼요. 남 덕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해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면서 누구 때문에 그 말 안 통할 거예요. 안 통할 거예요. 근데 진짜 미리 말씀드려요. 강 목사가 제대로 안 가르쳐서 내 제대로 안 믿었다. 그거 안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한다니까. 그럼 강 목사를 맞으니까 맨날 자전거 불러주고 데리고 놀 때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오늘은 뭡니까?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 때 히스기야처럼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이 그럴지라도. 아무리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이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신실하게.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뭡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볼까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자. 신실하게 살자. 기도하며 살자. 하나님만 보고 살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오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우리의 오늘의 삶에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도움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먼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